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고 앉읍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또 권면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부르시는 목적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책망과 여러 가지를 말씀으로 하실 때 그것 또한 여러분을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교회는 세계 선교 전략 기지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세계 선교 전략 기지이다. 아멘. 교회는 세계 선교 전략 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계 전도 전략을 펼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의 주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두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된 그 몸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세계 선교 복음의 전초 전략 기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아무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몸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략 기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이 말씀은 그냥 내가 한번 해볼게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곧바로 교회는 세계 선교 전략 기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또 그 교회에 성령의 권능,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각 지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치 핏줄기 같은 그 피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 위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활동할 수 있는 능력,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천국 문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 그 자격, 그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천국 열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쇠 기능이 뭐죠? 열고 닫습니다. 금고 열쇠가 있으면 좋겠는데 금고 열쇠는 안 주면서 뭐는 주셨어요?
천국을 열 수 있는, 닫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막 천국 들을락날락하면서 천국의 그 신비한 세계와 그 신비한 능력, 그것에 감동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화의 한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수많은 백성들을 그 천국 문으로 안내하라고, 그 천국 문으로 들여보내라고. 아멘.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 문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서 살아있는 그 생명 가지고 생명 있는 그 생명들을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생명을 가진 모든 무리들을 다 천국으로 들여보내라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렇게 천국 열쇠를 능력 있게, 즐겁게, 확신 있게 사용하는 모든 교회 또는 모든 지체, 모든 성도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열쇠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기지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전진기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우리의 복음을 듣는 수많은 영적인 세계가,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또 수많은 자연 만물을 넘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만물의 영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로 가득한 이 영혼들이 듣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이제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 모든 교회의 지체로 삼았던 그 당시 12 제자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신 그들과 헤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흔히 예수님의 유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는 이 민족들을 골라 잡으라가 아니라였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침례를 주어라. 그래서 교회에서 침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일이 침례를 베푸는 일이요, 침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의 권세가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졌다면 이것으로 놔두면 될 텐데 주님은 침례받은 그 모든 자들을 가르쳐라. 아멘. 지키라. 라고,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야말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시 하나의 명령을 하고 가시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또한 핵심이 뭐죠? 너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이게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철저하게 세계 복음화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라. 아멘. 세계 복음화의 전진 기지의 군사들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명령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시고 그 전진 기지로서의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의 권능을 따라. 아멘. 성령의 권능을 따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돼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이 명령을 받은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한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내가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펼쳐내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의 전략대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보면 몇 사람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는 3,000명이 구원받고 또 어떤 하루는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천국 열쇠를 열어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3,000명, 5,000명을 들여보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지시함을 받아서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보내신 이의 뜻대로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모든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또 베드로는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더니 하늘에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다시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빌립입니다.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수많은 핍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로 피신을 했는데 그 피신한 그 사마리아에서 여전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입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매기가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그 성의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은 그렇게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역지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저 광야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에티오피아로 가느라고 좀 가고 있다. 그러니 그에게서 가라. 갔더니 한 내시가 노인은 아니겠죠. 한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어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곳으로 성령님은 빌립을 보내줬고 이 읽은 그가 예수님이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옆에 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때 빌립 집사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순간적인 충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 가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사도 바울,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수많은 백성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더 나아가서는 사형 선고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권능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변화돼서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들과 자기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의 고상함을 그곳에 담기 위해서 그는 온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온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온 핍박을 핍박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여기면서 당한 모든 상처와 또 그 상처가 아물면 뭐가 남죠? 흉터가 남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이라고 여기면서 아멘. 죽음과 죽음 앞에 도전하고 핍박 앞에 도전하고 수없이 감옥을 드나들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각 교회마다 감독자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 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너희를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 만들겠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사도의 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역시 지금도 역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거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1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 전략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건강하게 아멘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해봐야 됩니다.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또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를 온전케 해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든든하게 세우는 건강하게 세우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그와 땅끝까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은 그 사람들을 가르쳐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라.
아멘 말씀하셨고, 오늘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침례를 주고 그것으로 은혜 받은 대로 헌신하고 은혜 받은 대로 복음 전하고 은혜 받은 대로 충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침례를 받은 그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가르침도 어디까지 가르치라고요? 지킬 때까지, 배운 대로 행동할 때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천국 복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지만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많았지? 내가 나에게서 배운 거 많았지? 내가 너에게 가르쳤고 네가 나에게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였습니까?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천국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진리였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가르쳤고 가르친 이 모든 것들을 지키게 만들어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긴지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라. 그 하나님이 단순한 능력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라. 너의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라. 아버지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 천국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살게 가르쳐라. 아멘.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생명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그 기쁨으로 끝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습니다. 그냥 젖만 먹을까요? 젖 먹으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심장 소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는 안정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겁이 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자기가 들었던 그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자지러졌던 울음도 그치고, 아멘. 불안한 것이 다 사라지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 엄마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그리고 엄마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온기를 누리면서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품에서만 계속 그렇게 자란다고 하면 그 마마보이, 십상 마마보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족들, 애가 친척들, 그 수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보살핌을 받게 하면서 가족이 이거구나. 아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르침의 일환이에요. 가르침의 일환이에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는 중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 투자해 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많은 노력들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이 전초 기지를 만들어낸, 성교 전체 기지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왜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를, 그것까지만 해도 뭐 충분할 것 같지만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대학교 보내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유학 보내고. 왜 그러죠? 이 치열한 이 경쟁 시대에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줄 믿습니다. 온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연단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이 영적인 준비, 세계 복음화의 일원으로 세워질 준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아마 이 연단의 이 연단, 내가 크든 적든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배우려고 애쓰고 나를 개발시키려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은 다 연단의 한 일환일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다 연단입니다. 왜 이런 연단을 마다하지 않고 받죠? 나에게 유익할 것 같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연단은 유익한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니 연단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돈을 써가면서, 투자해가면서, 허비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는 거죠. 그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도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한다면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지불해서라도 이 경건의 연단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멘. 왜 그러냐면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연단이나 경건의 연단은 다 유익한데 육체의 연단은 얼마만큼 유익하다고 합니까? 약간의 유익함이 있다. 이 약간의 유익함은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유익을 얻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이겠죠. 그러나 이 경건의 연단은 영원한 겁니다. 아멘.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육신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연단을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세계 복음화의 전조 기지로 삼겠다. 그 기지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는데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다.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럴 만한 교회를 찾고 계시고 여전히 그 이 세계 복음화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 또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또 찾을 것이고 영원히 이 일만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영역치고 이 유익한 연단이 필요하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신 분도 보면 우리 사이도 보면 직장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자주 세미나를 가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 사업을 겸해서 하시는 분 몇 분이 계시는 거 보니까 그들도 시간만 나면 회사에서 불러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이런 교육 저런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죠? 왜 가르치면 안 되죠?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선도는 하지는 못할지라도 따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거기에 속한 모든 공동체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싫지만 바쁘지만 하기 싫지만 꾸역꾸역 가서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는 유익을 또 가지고 또 다른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을 때 어제 일 오늘도 여전히 하고 할 수 있고 오늘 하던 일 내일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유익만 얻기를 위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연단받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영생에 이른 약속에 있는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아멘.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dom에게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명일 목사야, 너는 세계 복음화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됐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하려고 타이프를 쳤는데 그 질문이 곧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망설였습니다. 내가 준비가 됐나? 준비 중인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모습인가를 내 나름대로 나를 바라봤을 때 너 준비됐냐? 세계 복음화에
전략의 도구로 준비됐냐? 이 질문은 엄중한 질문으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엄중한 질문, 엄청난 질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아무에게나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들어라 말씀하실 때도 아무나에게 하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3년 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마음을 전달했다라고 하면, 명렬아, 이음교회야, 너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세워갈 준비 됐냐? 라는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무나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아무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이 오늘 저에게,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 준비됐냐?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 너 한번 해볼래?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아멘 하고 나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명렬아, 이음교회 성도들아, 이 길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안 가봤지만 가겠습니다. 누가요? 준비된 사람. 아멘. 준비된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안 가본 그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해보지 않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그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이 주는 연단 유익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빨리 사라진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을 통한 연단을 우리가 유익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역사 이래 없었던 이 전염병을 통해서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찾기를 요구하십니다. 해보지 않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해보지 못했던 그 일에 도전하겠습니까? 누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려고 나서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엄청난 그 부르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아비, 친척, 모든 재산을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준비됐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고, 준비됐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아멘.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가 확신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 하신 분이 가라 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가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게 하신 분이 가게 하실 줄 믿고 갔을 때
그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서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이 땅에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아멘.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한 그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죽을 짓는 120년의 기간을 헌신했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120년, 나 12달만 하라 그래도 12달 다 못 칠 것 같아요. 12년은 더 까마들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은 다 계산해서 한 11년 동안은 여전히 내 살대로 살고 12년째나 되면 그때 한번 해봐야지. 이럴 것 같은데 준비된 노아는 120년을 그냥 1년부터 120년까지를 구역구역 그 일에 헌신을 하게 됐고 그 결과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아멘. 또 다른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민족을 이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요셉, 엄마 치마폭에서 마마 보이로만 자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요셉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수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제2인자로 아멘. 애굽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세웠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자기 일가 친척 70명을 기근 가운데서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해 구원해냈습니다.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그 진수성찬 얼마나 먹어보겠습니까? 언제 그런 거 먹어봤겠습니까? 종으로 끌려가는 판에 노예로 끌려가는 판에. 그런데 그 상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내가 더러워질 것을 두려워해서. 아멘. 더러워질 것을. 하나님의 이걸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 내려 벌받아.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나 이거 안 먹어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먹어서 내 이 경건한 이 연단이 해를 입을 것 같았어. 아멘. 안 먹었어요. 그렇게 준비된 그를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그 굴 속에서 삼킬 듯 어르렁거리고 있는 사자의 입을 가로막는 하나님을 준비된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의 왕들로부터 모든 신하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다. 아멘.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준비합시다. 아멘.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희가 한번 해볼래 하면 안 해봤지만 할 수 없지만 하라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서 세계복음화의 일원으로 쓰임받을 그 준비된 삶을 한번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지체들끼리의 연합입니다. 아멘. 지체들끼리 연합입니다.
내 작은 노력 하나가 우리 모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학영삼 하면서 잠깐 나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교회 하나됨. 발은 걷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르죠. 걷는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걷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이 다리가 있어 주므로 우리의 이 육신이, 우리의 몸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다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리가 걸어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다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몸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다리가 걸어주기 때문에 손도 일할 수 있고, 눈도 볼 수 있고, 귀도 들을 수 있고, 다리가 나를 움직여 어느 곳에 옮겨주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 내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아멘.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유익을 주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 연합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언약의 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됐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제 자매가 하나 되고 연합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봉사의 일을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꾼. 아멘.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한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은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연합입니다. 아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일하셨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었고, 아멘.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이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권능을 입혀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성삼위가 돼서 그 인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0명이면 100이 일체, 아멘. 50명이면 50일체, 1000명이면 1000이 일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너 준비됐냐? 묻지도 않고 너 가라, 너 해라. 아멘. 마치 제자들에게 너 가서 복음 전하고, 너 가서 침례주고, 너 가서 가르쳐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권능을 입혀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이 공동체 위에 동일하게 그 은혜를 입혀주셔서 침체되어 있는 이 세계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의 불씨를 우리 이영교회를 통해서 다시 퍼뜨릴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들었사오니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